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취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취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6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은 그 인생이 정말 처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여인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완전히 왕따 당한 거죠. 한 마을에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 여자를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남편을 6번이나 갈아치운 여자이니까 동네에서 아주 제껴놓은 거죠. 이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이런 여인. 친히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서 수가성에 그 한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자, 이런 여인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만났을 때 이 여인에게 위로와 어떤 그 위로의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보고 참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유 그래요. 좀 힘내십시오. 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위로하고 그 사람 그 조건에 맞게 이렇게 말을 잘 맞춰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아주 좋은 사람이다. 성품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런 정도의 여자라면 많은 부분 그런 대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 완전히 버림받고 소외된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떻게 이 여인을 위로하고 이 여인에게 어떻게 힘을 주고 이 여인을 어떻게 권면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맞춰가지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요. 예, 첫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너희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의 형편과 조건과 그 환경을 다 알고 계셨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한 선생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얼마든지 설득시키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이 여인의 조건과 환경과 입장에 대해서 또 위로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건 나는 너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무슨 인간적인 위로나 어떤 그 여인의 삶의 어떤 그 위로를 하신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계속 솟아나는 아주 fresh water,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이 생명수의 그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내 말을 믿으라. Believe me.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른 무슨 조건, 형편, 환경 이거 우리가 아무리 이루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정도의 이 어려운 형편과 정말 힘든 환경 가진 사람 있습니까? 6번,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고, 그 사람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왕따당한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정도는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또 어떤 힘든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 아주 인간적인, 아주 세상적인 이런 것으로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듣기는 좋죠. 듣긴 좋습니다. 저 사람이, 저 목사가 나를 잘 이해해 주는구나. 여러분, 목사가 이해해 주는 거 별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Believe me.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믿으라.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자, 요한복음 4장 23절도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진실하게 삶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이 여인이 영혼의 마음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늘 소외당하고, 이걸 어떻게 채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찾고 만나주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권면입니다. 내 집사님, 내 권사님, 내 장로님, 그렇군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노력해봅시다. 여러분 이거 다 그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성령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 요한복음 4장 28절,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다섯 번째 하신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버리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멸시하고 너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네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 마음을 본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이 마음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예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외적인 조건들은 아무것도 관계없는 겁니다. 아무리 양복을 차려입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큰 사업체를 이루고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믿는 마음이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된 믿음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 주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믿음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금 5번째까지 쭉 정말 생명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딱 듣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가 그 말에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네 앞에 서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I am he, I am Christ. 이 말을 들은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야. 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로 내가 메시아야. 이 말을 딱 들은 이 여인이 이제 6번째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어쩐지 뭐가 다르구나. 그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딱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 여인이 지금 뭐하러 우물가에 왔습니까? 물을 길리러 왔잖아요. 물 반드시 필요한 거면 물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탁 만난 순간, 그리스도를 딱 확신하는 순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육적인 일을 포기한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leaving her water jar. 물을 뜨러 온 여인이 그 물을 뜨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진짜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내 인생의 이 세상에서의 그 길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Jesus first. 이 여인은 그걸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육적인 모든 소욕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놔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그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보다 먼저일 수가 없는 거죠. 가치가 틀린 가치.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어져 있습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 back to the town.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이 동네가 이 여인이 돌아간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멸시받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하고 대화도 안 해주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를 멸시한 그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사자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동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은 그 여인을 비방하고 멸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동네로 들어간 겁니다. Go back to the town. 그리고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르되 said to the people.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시작.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와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이라고 하면 쳐다도 안 보고 다 피하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처럼 취급한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이 증거한 메시아, 이 여인이 증거한 그리스도, 가장 거룩하신 분, 홀리 원, 아주 정결하신 분,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 깨끗하신 분, 정결하신 분을 가장 더러운 여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네? 안 믿었지요. 미쳤다 그런 거예요. 미쳤다고. 그 여자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여자가 지금 거룩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콧방귀 꼈을 겁니다. 이젠 정신까지 나갔나 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한번 30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30절 시작.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같이 취급 안 하고 창녀같이 여겼던 그 여인의 입술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복음의 증거로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믿질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오늘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은 여인이에요. 이 여자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조롱과 멸시와 그 무시당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도, 예? 자신을 돌아봐도 한심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듣고 영생의 생명수를 탁 체험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조롱과 멸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 엄청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했잖아요. 조롱 빨개 벗기고.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런 조롱과 무시와 멸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봐라. 얼마나 간곡하고 간절하게 예수를 증거했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한번 그림을 한번 이런 걸 한번 영화로 진짜 리얼하게 한번 만들면 엄청나요. 정말 정말 감동이 나고 막 눈물이 나는 일 아닙니까? 이건 정말. 예?
그래 안 그래요? 야, 정말 이 여인이야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여인의 사람들의 그 시선 가운데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계속 멸시하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그 멸시했던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쫙 가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 니네들 눈으로 가서 만나봐라. 직접 눈으로 와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인지를 확인해봐라. 이렇게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이 막 불이 타서 답답해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나는 주님의 증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혔을 때 니네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를 가르치거나 예수를 누구에게 알려주거나 예수를 누구에게 전하면은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칙살나게 팹니다. 그런데 단 둘이 남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 무시무시한 종교 재판에 붙들려 들어간 거예요. 종교 재판에 붙들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신성모독으로. 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였는데 베드로 요한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우리를 죽이고 막 이렇게 학대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반드시 얘기할 거다. 뭘 보고 뭘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할 거다. 그러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거기 있는 사람이 죽이려다가 겁신하는 거예요. 와, 얘네들이 뭐 하는 게 보통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해주고 풀어줘요. 거기서 말하지 않는 것이 사는 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이 여인 정말 대단한. 이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막 흥분이 되잖아요. 가장 천한 여인, 가장 더러운 환경에 있던 여인, 정말 인정해서는 안 되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거룩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 영접한 이후에는 가장 그 십자가의 길로 온전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이렇게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한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이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동네에서 들어가서 육의 양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육의 양식을 드리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가장 비참하고 쓸데없는 연약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영의 양식을 가져서 동네에 들어가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데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육의 양식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육의 양식을 드리는 겁니다. 이야. 참,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야,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제자들이 육의 양식을 가져와서 영이신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1절. 자,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음식 갖고 왔습니다. 잡수소서. 와,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도 제자 아닙니까? 이걸 성령을 감동해 쓰면서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육적인 사람인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이런 대화와 이런 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고작 음식 갖고 갖고 예수님에게 육의 양식을 드리려고 했구나. 이런 미련 멍청한 내 자신. 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가서 음식을 가져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 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32절에 자 4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아니야. 니네가 동네에서 가지고 온 이 먹을 음식이 아니야. 어?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너무 익사이딩해요. 제자들은 아주 인간적, 아주 순수한 인간적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하냐면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야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좀 몰래 갖다 드렸나 보다. 우리보다 먼저 먹을 것을 좀 갖다 드렸나 보다.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늘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이 생각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얘기했더니 야 우리가 음식 사오기 전에 누군가 예수님에게 몰래 음식을 주셨나 보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이 배고프신데 안 먹고 사실 수 있나? 어디 음식이 좀 있으신가 보구나. 이게 한계예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또 예수님 옆에서 늘 섬기고 이렇게 했던 인간들의 한계가 아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인간적인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목사들이라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장로들이라고 하고 권사들이라고 하고 교회에 모여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리법석을 새벽기도 철야기도 난리법석을 하지만 결국 중요할 때 그 사람들의 한계는 물질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그러나 소외되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예배드릴 때에 버림받고 정말 홈리스이고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전혀 비전 없고 소망 없고 능력 없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영의 양식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영의 양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제자들은
육의 양식의 한계를, 물질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말하고 있고 생활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보다 먼저 잡수실 것을 갖다 주셨나 보다. 그러니까 음식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이거 안 드려도 되겠다. 이 완전히 가장 거룩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물질적이고 가장 육체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거룩하다는 목사들도 마찬가지, 장로들도 마찬가지, 권사들도 마찬가지, 주일날 모여서 막 생 난리를 치는 그 공동체들도 다 마찬가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예배 잘 드리고 가장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으로 다 범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요한복음 4장 3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 My food is to do the will of him who sent me and to finish his work.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우리가 육체의 음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의 이 양식이 채워진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진짜 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중요한 거라니까. 성경에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육체의 부족함이 있고 정말 물질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아서 그대로 행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제 이게 양식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는 것 무엇일까요?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육은 연약하고 육은 보잘것없고 우리의 외모는 내세울 것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양식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영생을 얻은 인생들이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옛날 창세 이전에 우리를 예정해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 이거 역시 구원사역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영혼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죽기로 한 명씩 돌아가는 것이 우리 어머님들 어른들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단 말 있잖아요. 안 먹어도 부모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이 잘 자라나면 그 자라나는 것만 봐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참 찌꺼기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예?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죽게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착착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증거하면요. 배고픈 걸 모릅니다. 아픈 걸 몰라요. 피곤한 걸 몰라요. 이게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되면 정말 마음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있어요.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바로 여러분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어떤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게 절대 돈으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물질적 밥 한 그릇 사주는 걸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 그 아까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예? 한 명도 인정해 주지 않고 손가락질했던 그 여인,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도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간절하게 외쳤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돈 드리고 했습니까?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죠. 연필 한 자루 사줬습니까? 짜장면 밥 한 그릇 사줬어요?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로 했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어요. 잠깐입니다. 그거. 그런 거에 속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분명히 결론을 Do the work of an evangelist. Discharge all the duties of your ministry. 책임을 다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이라는 게 35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했던 것. 복음에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 36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추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에 봐서는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추수가 하려면은 4개월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 볼 때는 그 추수할 대상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니네가 볼 때는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너희는 그냥 힘들지 않은 것을 하는 거예요. 거두는 일은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힘들게 뿌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전대해 갖고 하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그 영혼이 오는 거예요. 또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조급해하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열매가 안 거치지? 왜 취수가 안 되지?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뿌리기만 하면 우리 다른 누군가 시와 때에 맞아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뿌리는 사람은 잠잠하게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막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거두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누군가 내 앞에서 먼저 쫙 뿌린 사람이 있구나. 정말 수고한 사람이 있구나. 야, 나는 그냥 쉽게, 여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그냥 참여하는 거야. 예? 진짜 노력하는 사람들은 뿌린 사람들이야. 열매 없이 뿌리기만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탈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뿌리는 너희들이 수고 많지만 거두는 너희도 겸손하게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니네 능력으로 이게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 열매를 통해서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이 전도의 의미, 영혼 구원의 의미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다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전도왕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왕 왜 그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상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전도 많이 했으면, 누군가 많이 뿌려놓은 것을 이 사람 가서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는 거둬들인 거. 무슨 이 사람이 전도왕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없는 걸 자꾸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데. 분명히 3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 37절에서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우리 능력이 아니라 도구는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낫이 자기 스스로 뭘 베요? 벨 수 있어요, 없어요? 칼이 자기 스스로 뭘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잘라. 우린 도구라니까. 그럼 누가 잘라요? 그거를 쓰는 사람이야. 이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상 받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복음의 도구. 예? 복음의 도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칼이 그냥 있으면은 이게 그냥 칼이야. 이게 칼. 이걸 들어서 요리를 하고 뭘 조각을 하고 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들어서 좋게 쓰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칼, 그냥 도구. 응? 아무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참 그 생명 복음의 사역의 이 모델로 우리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이에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사람도 아닌 개 같은 인생이에요. 여자. 네.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가장 진실하고 거룩한 일에 우리 예수님이 모델로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복음의 증인의 모델이다. 이 여인이 나를 참으로 진실하게 만난 모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40절 4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제발 좀 우리와 좀 더 있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그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생활하십니다.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같이 있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이틀 동안 사마리아인들에게 천국의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래요? 예. 4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초청전체 선물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무슨 선물.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도. 자, 이렇게 예수님과 이틀 동안 함께 트레이닝 받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고백할까요? 자, 4장 42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니라. 아멘. 참 처음에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 그 예수님을 탁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탁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걸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 당사자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탁 만나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본 어게인 되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 믿고 영접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간다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만나러 교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예수 만나러 봉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환경이든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의 그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인격 속에, 우리 골수 속에 확 아주 뿌리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먹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새기며 간직하면서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혼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의 최고의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다 채워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먼저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 인정해 주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저도 인정해 주지 않고 길을 막으실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맞는 믿음의 길로 온전하게 나아가 십자가에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